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는 대형별치가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혹시 내 유튜브 방송 보고 누가 그럴지는 몰라도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누구지 무슨 깡패 두목 있었는데 하여튼 유명한 김태천하고 깡패 또 있어. 조양훈이라고. 그 깡패 그것도 김태천은 암으로 감방에서 죽었어. 서방파 뭐 해갖고. 근데 조양훈은 순복음신앙 나왔거든. 그래갖고 드디어 죄인이 회개하고 대도덕이 변해서 훌륭한 목사가 됐고 일본의 선교사가 됐더니 밤마다 일본 부잣집 털었잖아. 밤마다 그 사람이 도덕의 기준이잖아요. 도덕이. 일본 부잣집 담 넘어 들어가서 금고털이 어머나.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그분이 붕에 많이 다녔어. 깡패 내가 이 조직두목의 깡패도 내가 예수 만나고 변화돼서 새 사람들다 안 변해요. 그 기질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성령의 불 받아서 라라라라 방언하게 변했다. 싹 변합니까? 여러분 큰 상처 있는데 그 상처가 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누가 노래 불렀지? 세월이 아끼겠지요. 그런 노래. 세월이 아낀 거야. 시간이 흘러야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내 세포를 점점 어떻게 식어져서 있지? 어떻게 그냥 하나님 믿는데 용서해야지. 그걸 잊어버려야지. 그럼 맞아. 용서 안 해. 그러다가 싹 잊어버려요? 아니요. 안 잊어버려져요. 그게 어떻게 잊어버렸다. 됐다. 이렇게 되나?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 영적인 모든 거는 전부 뭐였어요? 나의 수행이 필요하고 나의 노력이 필요한데 나의 수행과 노력이라는 게 불교나 도교나 조로아스터교나 힌두교나는 전부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둬서 잘해 걔네들은.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훈련이 전혀 없었어. 난 듣기만 하고 웃고 어머나 조양훈이 그 깡패가 그 유명한 깡패가 변해서 이제 일본에 선교사 갔대. 그 수복음교회에서 붕에 많이 했거든. 가더니 어느 날 어머나 도둑 일본에서 최고로 금고털이가 조양훈이더라고. 아이고 개망신 다 시키네 진짜 여러 가지로. 왜냐면 밤마다 그 사단이 그 도둑의 그 도둑의 근성 있는 거를 못 고치는 거야. 그냥 나가면 한 덩이 그냥 번 텐데 나가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목사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긴 됐겠지만은 그 술집 마담으로 수많은 짓거리 했던 것들이 설교 내용이 그게 간증이랍시고 세상 부끄러운 얘기를 땅땅거리면서 나랑 놀던 놈들 여기 손들어봐 어디 나와봐 야 그래 어디 들어보게 에이 부끄러워서 그냥 안 드는구먼 쟤인가 얘인가 그런 생명이 없는 소리. 나 그때 진짜 화났어 전사님. 내가 그때 중국에 2달 선교하고서 교회 도착을 했더니 사모님이 오늘 훌륭한 여자 목사님인데 오늘 금요일에 쉬고 이분한테 좀 강대상을 맡기라고 해서 그래요 제가 선교 보고 드릴 것도 많은데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얘기하니까 말이야 아래로 죄를 많이 들어가고 그냥 아래 구덩이들이 막 나오더라고. 그게 설교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나 그때 너무 내가 창피해갖고 같은 여자 목사잖아. 너무 창피해갖고 진짜 내 고개를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 그렇지만 그래서 그분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이러고 판을 맞추라고 자기한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12장 있다가 말씀이 나왔는데 24절 죽은 아니지 2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쭉 가다가 27절의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새롭게 우리 믿어가자고. 오해하지 말고. 잘못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여기서도 난 부부가 거기 가서도 손잡고 영원히 부부라고. 남자도 여자도 시집도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천사같이 있는다 그랬어. 할렐루야죠. 어머 그래도 나는 거기서 꼭 오늘 전사님 나는 거기서 꼭 아빠랑 같이 영원히 거기서 있겠어요. 아 그러면 좋죠.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럼 이 땅에 우리를 던져준 목적. 자, 던져준 목적 오늘 공부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연적 성품을 깨뜨리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자연적 성품이 위험한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시작. 자연적 성품만에 내재되어 있는 사탄의 독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성품은 바로 육의 성품이고 뱀의 성품이고 귀신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연적인 성품 안에는 뭐가 있다? 예, 사탄의 독성이 있어요. 사탄의 독성이 우리 미오스라는 육 안에 스며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육의 성품이고 뱀의 성품이고 귀신의 성품이다 그랬어. 귀신의 성품이다. 자, 창세기 2장 14절 전사님 읽어보세요. 네, 3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네, 자 3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뱀의 먹이가 흙이에요, 개구리예요? 아니, 이건 성경 말씀에 흙이라고 돼 있고, 자연적으로 개구리잖아. 흙을 안 먹어요. 뱀이 무슨 흙을 먹어요? 뱀이 흙 먹는 거 봤어? 뱀은 개구리나 쥐나 다람쥐나 닥치는 대로 입에다가 넣어버리죠. 털도 안 뽑고 통째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돼지도 한 마리 생겨. 아나콘다라는 뱀은 사람도 그냥 통짜 생겨. 얼마나 무서운데. 그거는 통짜로 아구 집어넣죠. 그러면 뱀은 늦기 전에 돼지를 갖다가 감는 거를 보니까 이 칭칭 감아서 숨통 끊어들여요. 확 누르니까 압축시켜서 죽이는 거지 말하자면. 그치? 그거는 꼼짝 못해서 실신하게 되면 그때 이제 독립발을 넣어서 독을 넣는 거, 독뱀은 그러면서 생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창세기 3장 14절에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랬거든. 이게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흙을 먹는다는 거는 뭐야? 인간을 해하시는 권리를 사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먹는 거야, 사탄이. 그래서 그 말씀 다시 읽어봐요. 그럼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뱀은 일평생, 시작. 뱀은 일평생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산다. 흙은 바로 사람의 육체이다. 줄 치세요. 사람의 육체이다. 그럼 하나님이 왜 흙을 먹으라 그랬을까? 우리의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것이 흙의 재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흙의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흙은 바로 사람의 육체다 그랬어요. 오늘 내용이 많아 빨리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갉아먹고 산다. 그러므로 사탄은 오직 사람만 찾으러 다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연적 성품에 잡힌 자는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자, 그러면 자연적 성품을 왜 버려야 되는 이유? 오늘 공부를 듣는데, 자,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단에게 이기려면은 나의 존재를 알아야지. 그죠? 근데 나의 자료가 뭐로 돼 있다? 흙으로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4장 3장 14절에 뱀에게 무슨 권리를 주셨다?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리를 자연적 성품에 잡힌 자는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성품에 안 잡혀야 되겠지. 뱀에게 안 잡혀 먹으려면, 사탄에게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자연적 성품을 주님이 깨뜨리시기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잡아먹고 자신을 막 자학을 해. 나를 잡아먹고 가정의 남편을 잡아먹고 아내를 잡아먹고 부모 형제 이웃을 잡아먹어요. 하여튼 잡아먹지 않으면 집성이 풀리지 않는다. 온종일 잡아먹을 대상을 찾으러 다니다가 대상을 만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러니까는 자연적 성품에 속한 자는요 뱀하고 똑같아요. 속성이 가장 기어다니면서 얘를 잡아먹고 쟤를 잡아먹고 막 그런 이 품성이 똑같아요. 자, 같이 읽어요. 원초적이고 시작.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땅에 뒹굴면서 살아간다. 지금 봐봐. 그런 이상한 술집 마당 같은 사람 목사가 됐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뒹굴면서 살아간다. 뱀의 습성이에요. 지금 육으로 살아가는 젊은 애들 모든 거 보라고. 정말 더러운 음악 들어가면서 마리아나 마약 코케인 해가면서 싹으로 크랙하면서 본능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뒹굴면서 살아갔다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하나라도 더 쌓기 위하여 상대편을 죽이면서까지 암투한다. 남편도 아내도 모두 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만약 거기에서 벗어나면 죽을 때까지 서로의 약점을 공격한다. 눈만 뜨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상대편을 공격하고 틈만 나면 사망의 칼을 휘두르며 피자 주고 없어지자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을 상실하도록 지옥의 형체가 되도록 망동을 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 막 예수 잘 믿어야 되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아니 좀 지옥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 간다니까요. 하하 나는 웃으면서 지옥 갈 거예요. 지옥 갈게! 이래. 그런 거는 정말 무서운 망발이죠. 망동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자연적 성품에 잡힌 자는 자기도 죽고 대상도 죽고 가족도 죽고 공동체도 죽는다 그랬어요. 60억 인류가 역사의 마지막 고비에서 모두 다 60억 고쳐요. 70억으로 70억의 인구가 역사의 마지막 고비에서 모두 다 신음소리를 내며 넘어지고 있는 것도 자연적 성품의 독성을 모르고 사탄의 괴계를 모르고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 속에 귀신의 괴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방비적 삶을 살다라가 결국 사탄의 마지막 올무에 잡혀 인류 종말의 비참함을 고하고 만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부도 피차 성령의 징계를 받아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뱀처럼 일평생 상대편을 공격하다가 그 삶을 끝내고 만다. 뱀이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도끼 어린 표정을 거라 바로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 모습과 똑같지 아니한가?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목표를 먹어 삼킬 때까지 그 온몸에서 상대편을 죽이는 독을 만들어서 이빨에 모으고 날름거리는 혀를 가지고 온갖 저주의 죽음의 그림자를 그 목표물에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인류 역사 이래 얼마나 많은 부부와 가정들이 서로가 내뿜는 도끼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는가.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자들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믿는 가정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준비된 프린트는. 예수 안 믿는 자는 마당 밖에 있는 자는 측량하지 말라 그래서 그거는 생각도 안 해.
마당 안에 들어와 재는 자들 중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눈만 뜨면 죽이는 것이 서로의 직업이 돼버렸어. 아주 직업이. 저주 퍼붓는 게 그냥 아주 삶의 기쁨이 돼버렸어. 응. 부부가 아침에 헤어졌다 저녁에 다시 만날 때 피자 또다시 새로운 독을 만들어 갖고 와서 어떻게 공격해야 일격에 멋지게 쓰러뜨릴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야 저 존재를 속 시원하게 뒤집어 볼 수 있을까? 그러려고 하니까 옛날에 시집 이야기, 뭐 예단 이야기부터 친정 이야기, 당신네 집안의 과거 이야기, 무능력의 성도대회, 연약한 취약점 막 모조리 긁어 모아서 뱀의 이빨처럼 사정없이 뛰어들어서 물고 뜯고 상대편을 막 일겨 쓰러뜨리려고. 아유 무시무시해요. 야 나는 어떤 엄마가 딸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 모녀 간의 싸움도 나는 딸이 없어서 항상 딸이는 집을 부러워하는데 그 모녀 간의 싸움도요 대단합니다. 아우 나는 그 멀 안에서 싸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러더니 또 가만히 보니까 또 화장실 안에서 만났어. 그래서 어머나 한국 엄마야. 그래서 아유 그냥 같이 오신 게 딸인가 봐요.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그러면서 이제 좀 전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유 그년이 집사람 년이 그렇게 나한테 대들어요. 그때 처먹었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딸이 또 쑥 들어왔어. 애를 하나 데리고 엄마 권사가 왜 그따위야? 또 이래. 깜짝 놀랐어. 서로 권사 집사인데 나는 뭐 가만히 있었지. 어머나 권사님이시구나. 아유 막 오늘 신나게 막 전쟁하던데 그냥 그랬지. 그랬더니 글쎄 내가 하려는 거 안 하고 말 안 듣고 어쩌고저쩌고 또 딸이 좋은 게 금방 그러더니 갈 때는 또 엄마 우리 뭐 먹을까? 또 그러고 갑니다. 가기는. 그래서 딸 있는 사람은 또 저렇게도 하는구나. 근데 그거는 그런 건 아닌데 싸우는 거 치열해. 아버지랑 아들 싸는 것도 봤어. 어우 그것도 무시무시해. 아우 무시무시해. 왜 내가 재혼시켰다는 여자 있잖아. 나를 재혼한 바로 10년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여기 또 나오길래 내가 집사님 여기 오지 마세요. 큰데 댕기니 거기 그냥 댕기세요. 그래서 오지 말랬어. 여기서 또 자기네 짐을 나한테 다 맡기는 거야. 그 남편이 오래간만에 가게 나가는데 이 여자가 침대 정리한다고 시트를 터니까 남편이 핸드폰이 뚝딱 떨어진 거야. 그래서 아유 핸드폰 두고 갔네 이거. 아유 어떡하면 좋은 거. 그리고 보니까 딴 여자랑 카톡 한 게 수백 통이나 왔잖아. 깜짝 놀랐어. 어머나 내가 진짜 입이 내가 들을까봐 말을 못하겠네 진짜. 아우 정말 서울의 어떤 여자 목사랑 연애질이 난 거야.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다가 동창생이래요. 그래갖고 그 여자 목사가 이거 봐라 뱅글뱅글 내가 돌고 있다 막 온갖 것도 아이고 그 여자가 그것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전부 카톡을 전부 어떻게 카톡을 해갖고 그거를 이혼하면 이제 위자료 뜯어내는 증거품으로 한다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카톡에 글씨 남긴 거는 또 서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구찬 일이 생기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방으로 놔주고 나를 불러내가지고 목사님 어쩝니까 집을 뺏어야 되는데 어쩝니까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오자마자 루디아 권사님 오래간만에 봤는데 루디아 권사님 요 벽에다 붙여놨더니 권사님 그 계신 그 아파트가 그게 그 시민아트프 얼마네요? 그러더라고 글쎄. 그러니까 그 권사님 아니 집이 있는데 왜 시민아파트를 왜 그거 들려고요? 그랬더니 아니 쥐가요 그 미대랑 더 못 삽니다. 글로 내보내려고 그런다는 거 같더라. 깜짝 놀랐어 우리 둘이. 어머나 시원 그래도 밥도 해주고 그러는데 결국은 시민아트 내보내고 아니 집사님 왜 글로 가려고 그래? 아니 미자랑이지 그래도 열심히 싸웠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잘 살아야지. 왜냐면 부부 세미나를 여러 번 갔다 왔어. 부부 세미나라는 게 또 있더라고. 백날 가면 뭐해? 그건 그러죠. 목사님 이 보이소. 아이고 무시봐라. 막 둘이 막 밤 2시부터 4시까지 막 주고받고 막 난리가 났었어. 아이고 정말 이거. 근데 그 여자가 아파트가 큰 게 있대. 그래서 너무 지겨워서 이제 다 팔고 이제 그 여자 아파트 들어가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말로 빌리자면 똥을 자백으로 쌀 놈들 그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게 제일 심한 욕이세요. 그게 그거 한마디가. 근데 내가 그 말이 나오더라고. 이런
그러면서 목사님이 해결해달라고 막 목사님이 기다리신다 일로 오리라 막 또 이러니까 또 씩씩 오더라고. 아유 나 이제 더 이상 못 맡아서 집사님 딴 데 가 여기 오지 마 여기 안 맞아 딱 그랬지. 내가 끊길 잘했어. 끊을 때 끊어야 되겠더라고. 사랑도 한도가 있지 글쎄. 그만큼 댕기기는 무슨 뭐 딴 데 댕기면서 뽕 잡고. 그러니까 그냥 그 부부간에 그 싸움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이 가끔 아빠한테 용돈을 타러 와요. 그러면 이제 농구하고 막 놀다 와서 땀이 나고 끈끈하니까 샤워를 해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 애가 샤워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뜨거운 물을 잠궈버려. 어디 잠그는 거 수도관이 있더라고. 그걸 잠그니까 이 남자가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찬물이 나오니까는 막 경찰에 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찰이 왔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또 자기 아들한테 그러니까는 또 미국 남편이랑 살았다고 또 경찰을 잘 불러. 응. 그건 또 좀 배웠어. 좋은 거. 툭하면 주거 침입죄 경찰 부르는 거. 그래가 오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또 날 불러. 아유 그래서 목사님 집을 나왔습니다. 왜 나와? 그래도 거기 있어야지. 네, 목사님 그 세미네 집에요. 제가 한 달간 좀 살려고 그럽니다. 막 그래 주있어? 막 이래서 네, 김사 목사님께 물어볼게. 어디 여자가 집을 나서 자고 그래? 안 돼! 안 된다고 그래! 딱 그러시더라고 또. 우리 목사님은 여자가 집 밖에 나와서 자는 거 제일 옛날에 한번 신혼 때 한번 조금 뭐 다퉜더니 오늘 나가면은 다시는 못 들어! 이러더라고 들어. 저가 내가 놀다가. 난 그거 친정 갈 데도 없잖아. 걔가 가면 뭐 어서 오니라 그러나 니 왜 안 가노? 빨리 가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하늘 안에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아유 그래도 상호한테 가야지 뭐 오는 거지. 오늘 나가면 탈지는 못 들어. 이런 생각이야. 깜짝 놀라가고. 아니 그때 시어머니가 막 야단치고 지금 막 울고 좀 그럴 때야. 근데 친정집이 있으면은 하나가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 여기서 살고 갈게 며칠만 그러면은 그래 그러지. 오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친정엄마가. 그럼 근데 뭐 둥게 내 사람 오라는데도 없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도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지요. 그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되게 그 경상도 대구 여자가 전라도 사람을 엄청 싫어해. 그래갖고 막 일을 갈 정도로 싫어해. 항상 경상도랑 원수라는 거야. 근데 집사님 그분이 그 전라도가 거기거든. 고향이 거기래는데 자기 옛날부터 내가 새겨 살지만 전라도 사람이라면 그냥 일을 갈고 싫어하잖아. 근데 괜찮겠어? 오늘 선보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다리 병치내면 어때 얘? 밥만 먹여주면 찌르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여자가 다 보더니 마음에 들었나 봐. 마음에 탁 들더라는데 목사님 내 알아보니까요 전라도랑 경상도가 그래 찰떡궁합이랍니다. 그러더니 그날로 유호를 가지고 그날로 짐 싸들고 와서 그날로 그냥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교인들한테 창피하게. 아니 그날 만나자마자 그날로 동거하는 게 어디가 있어. 아이고 엄청 굶주렸나 보다. 속으로 그랬지 내가. 하여튼 그렇고 좋다고 난리 버거지를 치더니 십몇 년을 독사가지요. 말씀 그대로야. 서로 그냥 뭐 김치봉을 휘둘러가면서 싸우고 막 다 깨뜨리고 다 뒤집어버리는데 핸드폰을 두고 가서 두고 간 날 보니까 다 들켰지 뭐 거기 그냥 뭐. 하여튼 그게 뭐야? 예수 잘 믿고 부부 세미나를 그렇게 많이 갔다 온 사람들도 소용없더라 그 소리야. 내가 누디아 권사랑 나랑 김성호 목사님이랑 아주 우리 셋이서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진짜 혼났어. 권사님 그 집은 어떡하냐. 거기가 뭐 딴 데가 지옥이 아니 그게 지옥이 거기가 지옥이니까요. 근데 아무리 뭐래도 자기 자식 샤워할 때 찬물 틀어버리면요 그 재혼한 여자 이쁘지 않아요. 내 자식한테 잘해야 그게 이쁘고 측은해 보이지. 내 자식한테 그러는데 그게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시집 얘기, 친정 얘기, 과거 얘기, 무능력의 성토대회, 온갖 거. 그리고 귀찮고 힘든 거만 나보고. 무슨 뭐
골프장을 막 6군데 돌아다녀요. 또 그러면서도 자기 남편 차가 있나 없나. 그래서 아니 집사님 이혼한다며 자기 이제 안 산다며 찔려서 수백 번 일어난다고. 목사님 그래도 지가요 사랑합니다. 아니 뭘 사랑이 그런 게 사랑이야. 아우 정말 엽기적인 부부야 진짜. 아우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들의 가정이 그거는 이제 내가 중매에서 힘들었던 가정 얘기고 정말 여러분 아우 이 자리 어느 누구도 재혼할 생각 하지도 마세요. 경제 너도 재혼할 거 생각도 말어. 혼자 살아. 오늘 재혼이야 재혼은. 아니 하지마. 그냥 너 고생하네. 응. 얼마나 내가 재혼하는 집도 살다 보면 고생을 다 가지고 보니까 그 전실 자식들이 그렇게 미워하더만. 이 재혼한 여자한테 재산이 갈까봐 그거 그냥 어유 무서워요. 재산도 없는데. 아니 재산은 없는데 남편이 남자가 재산이 있으면 그걸 줄까봐. 근데 요새 남자들이 얼마나 야근지 이미 자식한테 이름 다 돌려놓은 다음에 재혼한다. 그리고 있는 척하고 해. 그러고 매일 밥 해대고 빨래하고 그러고는 아우 똥칠 일 없어 가지마. 예수가 네 신랑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을 그 밑에 봅시다. 그 위로 보세요. 이것을 노리며 이것을 연구하며 사는 삶이 바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탄에 잡혀 살아가는 현대판 가인의 후예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죠?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살아서 미워하고 마지막 죽으면서도 최후의 독소를 내뱉어야 속이 시원한 사탄의 속성이 바로 자연적 성품의 대표적 속성인데 어떻게 그 성품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으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세계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마땅히 아버지의 격렬한 징계에 수술의 칼이 들려져야만 할 것이 아닌가? 자, 아버지의 격렬한 징계 수술.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죽어야 산다고 하지 않았는가? 자, 죽어야 내가 산다. 시작. 죽어야 내가 산다. 죽어야 내가 산다. 죽어야 내가 산다. 죽어야 내가 사는 거야. 죽어야 내가 살아. 그죠? 뭐가 죽어? 그렇죠. 자연적 성품. 자연적 성품으로 살면 오래 살수록 저주의 연속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내 동생이 서울에서 성악가로도 활동하고 또 걔가 이렇게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가정과 나왔는데 자기가 그림 소질이 그렇게 있는지는 몰랐대. 그래서 송파 도서관에 가면은 얘 작품이 아주 엄청 큰 대작인데 그 경찰병원 앞에 송파 도서관 앞에 얘 작품이 이거보다 더 크게 3점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너는 미대 갈 걸.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가정과 가야 70대 간다고 맨 가정과 가라고 거기 갔는데 보니까 그 타고난 대로 사는 것 같아.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그림의 조예가 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미대를 댕기는데 그걸 끄집어 오신 거 아니에요. 끄집어 와갖고 정말 아버지가 재미없게 살으신 거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못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여행가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버지가 참 많이 대한민국 방방곡곡 다 산다니고 그러면서 사진 그림을 못 그리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진을 이렇게 잘 찍었어요. 옛날에 그 큰 카메라 아주 비싼 것들 그리고 카메라 수집이 취미야. 그냥 사진 작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요새 한국에는 안 되는 소질이 안 되는데 억지로 미대 보내고 소질이 안 되는데 억지로 바이올린 피아노 배우고 소질이 그게 아닌데 억지로 막 조기 유학을 시키고 난리를 치잖아. 근데 한나는 미대를 안 갔어도 타고난 굉장히 좋은 사람 그 딸이 아유 보통 그림을 소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영의 혼이 담겨져 있어. 예술혼. 그래서 야 참 이게 타고난 거다. 그러면 그 타고난 기질대로 하는 게 있잖아. 그거를 살려주면 돼 부모가. 그런데 억지로 얘는 그거 아닌데 억지로 조기 특수 교육학교에 보내서 안 되는 하기 싫다는
수학을 막 가르치고 막 가정교사를 따라붙이고 안 돼. 응. 내가 그래서 쌤이 보고 쌤이야 우리 큰손주 뭐 피아노 가르치니? 그랬더니 왜냐면 우리 그레이스가 피아노를 잘 쳐요. 그래서 피아노 가르치더니 엄마 안 돼. 걔는 안 돼. 딱 그래요. 엄마 걔는 책 같은 건 좋아하는데 피아노 그런 거는 안 돼. 엄마 나 알잖아. 그래서 뭐? 엄마가 피아노 열심히 10년 동안이나 레슨 시켜줬는데 나 리사이트 할 때 나만 혼자 안 쳤잖아. 끝까지. 턱시도 입고 다 하나씩 올라가서 발표를 하는데 끝까지 안 치고 있어요. 10분을. 가만히 앉아있어요. 이렇게 10분을. 어머나 그때 김사호 목사님이 그냥 화가 나셨지. 10분을 안 치고 인사 딱 하고 내려오더라고. 대니는 피아노를 잘 쳐요. 막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딱 치고 그래. 그런데 얘는 안 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아빠 거라서 음악이나 이런 건 걔는 아닌 거야. 걔는 매드 잘하고 뭐 이런 그런 과학적인 거 잘하고 걔는 내 거라서 피아노를 잘 쳐요. 기타도 잘 치고 뭐 바이올린도 치고 뭐 그게 있어. 노래도 잘하고. 근데 안 되는 거를 억지로 10년 괜히 레슨비만 벌었지 뭐. 10년 억지로 가르쳤는데 자기 안 친다고야. 근데 우리 큰손주가 꼭 자기 닮았대. 그래서 얘는 10년을 가르쳐서 얘는 안 할 거니까 얘는 안 해야 된대. 딱 알더라고. 그래서 그래 잘했다. 그럼 걔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런 것처럼 타고나야 돼. 타고나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타고난 대로 여러분이 가시면 돼. 어떤 사람은 영성이 타고나서 어릴 때부터 영이 활짝 열려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님 음성이 들려. 어릴 때부터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 종교성이 있어. 영성이.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금방 가. 근데 안 되는 사람한테 막 주입해서 묵상하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뭐 해보세요. 열립니다. 안 열려. 끝까지 내가 보니까. 안 열리는 사람한테 열리게 하려고 그러는 게 옳을까 아닐까. 안 열리는 사람한테 억지로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준 거야. 너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주신 거야. 그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일할 수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돼? 자연적인 성품을 죽인다는 거는 영의 세계를 활짝 열리고 싶은 우리 열망도 있지만은 먼저 그렇게 열리기 전에 자연적 성품을 겉사람을 미우스를 육에 속한 나의 자아를 먼저 껍데기 벗겨야지. 할렐루야죠? 그게 먼저 벗겨져야 속에서 나오는 영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벗길 줄은 알아야지. 타고나지는 못했다 해도. 그죠?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왜 나 안 될까? 하나님이 지는 사랑하는데 나 아닌가 봐. 그게 아니고 다 각기 맞는 특성대로. 그리고 그 특성대로가 있으면서 내가 아는 어떤 굉장히 피아노 잘 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마이엘 1페이지도 안 했대. 저절로 손이 간대. 음감이. 여러분 다음에 어거스트 러시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거스트 러시. 영화 제목이 그거야. 근데 얘네 엄마 아빠가 뮤지션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기가 타고났어. 근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인데 딸이 기타리스트하고 결혼했거든. 애를 낳았으니까 너무 싫어서 애를 따자마자 다른 집에 보내버렸어. 그리고 딸한테는 네가 애기를 낳았는데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자식한테 준 거냐고요. 그 아버지가 부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어거스트 로시라는 이 남자가 고아원을 전전하면서인데 타고난 거. 고아원에서 막 구박을 해. 애들이 막 그런데도 얘는 있으면은 귀뚜라미 소리가 음악으로 들려. 예규에는. 옥수수밭에 한가운데 고아원인데 옥수수밭이 바람에 막 날리면은 그게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들려. 예규에는. 천상의 음악으로. 그래서 음악을 막 만들어내. 막 만들어. 근데 또 이제 뉴욕의 전철 앞에 가서 동량을 하거든. 얘가 이제 고아원을 나와가지고 길거리 동량하는 애가 됐는데 전철 소리, 뭐 사람들 오가는 소리, 자동차 소리가 얘는 다 아름답게 들리는 거야. 음악으로. 그게 뭐야? 그게 타고난 거지. 그러니까 7살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 눈물 나요. 참 영화 너무 아름다워.
7살밖에 안 됐는데 막 앵벌이를 하는 거지. 막 그냥 끌려다니면서 어떤 집에 가서. 근데 앵벌이 시키는 남자가 말하자면 재즈 음악을 한 사람인데 기타를 얘가 기타를 보자마자 앵벌에서 벌어온 돈으로 피자 한 조씩 먹으면서 그 기타를 치는데 와서 어떻게 치는지를 구경도 못했잖아. 근데 얘는 잘 보더니 그걸로 음악을 막 쳐. 막 둥당둥당 두드리다가 이렇게 다가 뭐 깜짝 놀라. 이게 천재보다도 더한 거거든. 그래서 얘를 훈련해서 앵벌이 돈벌이를 시키는 거지. 얘가 막 동랑당당당당 막 그게 말하자면은 줄리아드 음악대학 앞인 거야. 센트럴 파크 지나서. 그래서 거기서 막 하니까 줄리아드 음대의 음악 총장이 얘를 보더니 너무 놀라서 이건 기가 막힌 천재적인 음악가거든. 그래서 얘가 줄리아드 음대의 교수가 돼. 7살짜리가 작곡을 해가지고 졸업 그 음악을 마지막 하는데 얘가 왜 그냥 내가 음악을 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찾아올 걸 알아. 텔레파시. 끌려오는 끌어당김의 법칙, attraction. 응? 하나님이 아빠랑 엄마를 나한테 보내줄 거다. 근데 어느 날 아빠 되는 사람이 얘가 기대서 이렇게 있으니까 너 이름이 뭐냐 그랬어. 그 앵벌이 남자가 그랬어. 네 본명을 대면은 너가 분명히 고환에 또 끌려간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거스트 러시라는 광고판이 있어. 오늘부터 네 이름은 어거스트 러시야. 네 본명 존 윌리엄 되면 안 돼. 오케이? 어거스트 러시야. 누가 널 찾든지 경찰이 널 찾든지 이름 대라고 하면 어거스트 러시. 그걸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딸한테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참 미안하다. 네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낳자마자 입양을 시켰다. 그러고 죽었단 말이야. 나 이 여자가 그 애를 찾으러 자기 자식 그러고 그냥 그 남자도 쫓아버리고 막 딴 데로 이사를 갔으니까 가는데 이 핏줄은 있잖아. 끌어당겨지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했는데 너는 오늘 뭐하니? 기타라도 잘 치니까 저요 오늘 제가 줄리아드 음대에서 내가 오늘 지휘해요. 그런데 내가 나왔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거길 꼭 갈 거다. 그렇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얘가 막 뛰어가가지고 마지막 그 콘서트 마지막 지휘를 얘가 하는데 지가 지휘곡으로 줄리아드 음대생이 전부 마지막 피날레를 하는데 엄마는 앞에서 저기 첼리스트야. 그래서 엄마는 첼로 연주를 하면서도 우리 아들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참 아주 내가 아주 그 영화를 너무 인상 깊게 본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에 봤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어거스트 러시아 지휘하면서 줄리아드 음대 그 센트럴 파크에서 야외 음악을 하는데 그 트루스토리예요. 수만 명이 그 마지막 피날레 음악을 얘가 턱스터 입고 지휘를 하는데 거기서 엄마 아빠를 만나. 나 그거 진짜 너무 그냥 그게 뭐야? 타고나야 되는 거야. 타고나야 돼.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자아를 겉사람을 내 그거를 벗겨내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그치? 나를 모르고선 어떻게 남을 판단해? 나를 모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주님과 제일 가깝게 돼? 그런 나에 대해서 알아야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모양인지. 이러면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이야?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거를 잘하지? 우리 다 살아왔지만 내면에 더 깊이 주님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성의 색깔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 자연적 성품이 오래 살수록 저주의 연속이야. 그걸 안 벗기면. 그걸 안 벗기고 오래 살려고 약 먹고 별짓 다 하죠. 노인네들이 지금. 노인네들이 오래 살려고 지금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 플로톤에 몇 사람 있어. 그런데 막 골프 하루도 안 치면 죽는 것 같이 야단하는 분이 있거든. 그리고 막 산에 일주일에 3번씩 안 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막 김상호 목사 산에 갑시다. 아우 저 다리가 아프고 아우 무릎이 아프고 내가 아프다 그래 목사님 그러면서 뒤집기를 댕겨. 그런데 그냥 그 건강 유지하는 데 아주 목숨을 바쳤어.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수록 뭐야? 말씀에는 저주의 연속이야. 영이 안 벗겨져서 그렇게 겉사람만 오래 사는 거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빨리 처리되는 것만이, 빨리 죽는 것만이 새로운 생명의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길이 된다. 아멘? 아멘. 빨리 생명의 수혈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말씀한 절 보고요. 에스겔 36장 25절. 그러니까 마음이 고와야지. 아이고 요새 한국의 그 젊은 애들 온몸을 뜯어고치더만, 온몸을. 야, 온몸을 몸짱으로 만드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돈 든대. 그러면서 이제 빨리 중매를 보내는 거야. 25절에서 28절 정선 읽어주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맑은 물로 어떻게 하라고? 뿌려서. 뿌려서 어떻게? 정결케 해라. 맑은 물이 뭐예요? 성령의 생수죠. 그 생수가 뿌려져서 겉사람이, 자연적 성품이 빨리 녹아 없어지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정결하게 하되. 그래서 자연적 성품으로 살면 오래 살수록 저주의 연속이고, 빨리 처리되는 것만이, 빨리 죽는 것만이,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건 육의 죽음이라는 것보다 빨리 자연적 성품을 처리하는 것만이 그거죠. 빨리 처리될수록 새로운 영의 수혈, 생명의 수혈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멘? 받을 수 있다. 네. 3페이지 넘어가서 뱀은 두 번째 편협성이에요. 생긴 모양처럼 속이 좁다.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 점점 읽어주세요. 뱀은 그 생긴 모양처럼 속이 좁다.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 그 모양이 칼자루처럼 길이는 길지만 속은 너무 좁아 자리 잡을 데가 없다. 오직 모든 의식이 공격적으로 일관된 속성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질 여유가 없다. 오직 모든 의식이 상대편을 죽이는 데만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 머리만 크게 자라난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호에 아량이나 자비가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속성을 닮은 자연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에 한치의 여유도 없이 오직 공격 대상을 찾으러 다닌다. 머리는 뱀처럼 까딱 들고 눈은 뱀처럼 살기가 등등하고 손과 발은 오직 상대편을 향하여 돌격 일변도의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 용서나 이해나 타협이란 있을 수 없고 한번 자신이 결단을 하면 상대편이 완전히 자신의 먹이가 될 때까지 끈질기게 집요하게 코너로 몰아넣어 살 소망이 없어지기까지 공격한다. 말도 뱀의 혀처럼 현란한 속임수를 쓰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을 고치겠느냐 하며 미사 역으로 동원하면서 오직 그 독성의 쾌감을 누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도오른 뱀 모양처럼 까딱 세우고 대상을 공격한다. 하루 종일 일하다 지쳐 돌아온 아내를 향하여 밤새도록 술을 먹고 괴롭히는가 하면 선량한 남편과 가족들을 끝없이 절망의 기로에까지 밀어넣는 인간의 모습을 위장한 사탄의 극렬한 괴계를 과시하는 것이 오늘 바로 자연적 서품 속에 엄청나게 깊이 깔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정확한 실상인 것이다.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그 생애의 용서와 이해라는 개념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을 철저하게 죽음의 코너로 몰아넣는다. 오늘 공격하다가 안되면 내일도 하고 안되면 자신의 독성이 풀리는 날까지 모질기게 추적하여 피차의 생명을 단축시킨다. 네, 참 슬프게 살아가는 생애들이죠. 그죠?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생애 의욕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피차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에서 완전히 생의 마지막 소망까지 착취해버리는 것이 그의 마지막 염원이다. 그의 삶에 하나님도 진리도 윤리 도덕도 간 곳 없고 오직 보복 심리로만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적 성품이 시작. 자연적 성품이 한 번 더. 자연적 성품이 한 번 더. 자연적 성품이 주는 영혼을 죽이는 해독성인 것이다. 자연적 성품이 주는 영혼을 죽이는 해독성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 지금 전사님이 읽어주신 그 부분에서 그런 심리로 가득 차서 살아가니까 자연적 성품이 전혀 안 다듬어진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자식들을 볼 때 전부 위선자들이 많은 거야. 가정 때 보이고 위장되게 살잖아. 교회 갈 때는 완전 두 얼굴, 집에 올 때는 완전히 원수 얼굴. 그건 애들이 엄마나 잘 믿으세요, 아빠나 잘 믿으세요, 아빠나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자식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야. 솔직히 2세 애들이 지금 교회에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우리 세대는 이민 1세대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 가고 나면은 아마 우리 2세 애들 교회 거의 안 갈걸요. 미국 교회 흡수되거나 지금 그런 실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부모가 자연적 성품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을 애들이 늘 봐왔기 때문에 저렇게 살 바에는 그냥 결혼하기도 싫고 교회 갔자 말 맞지 않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 사람의 모습은 이런 형상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 사람의 모습 이런 형상이 아니다. 다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경륜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재창조 그 경륜을 대적하는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극악무도한 반응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사탄은 이제 인간과 하나가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우리 흙이야. 재료가 우리 재료가 흙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우리와 같이 있었잖아. 그래서 흙을 종신토록 먹을 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흙의 성품, 사단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처리가 안 된 사람. 근데 겉사람 처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를 들어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나는 하도 현장 실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일 장로 안수 받는 분도 부인을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온갖 사람이 있는 거 뭐 얘기 한두 개만 들어 그렇지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저희 기도원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상한신령 치유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해나갔었어요. 그랬더니 덴바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 근데 이제 자기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덩치도 엄청 크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앞에 나오더니 막 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냥 조금 걱정이 됐죠. 근데 그 사모님도 훌쩍훌쩍 울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자기가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에서 항상 정숙해라, 뛰어다니지 말라, 조용히 해라 이런 것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빠 얼굴을 창피하게 하지 말라. 근데 자기가 막 주일학교 다닐 때 막 뛰었대요. 막 뛰고 막 놀고 한참 7, 8살 뭐 그럴 때. 그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뺨을 불이 그냥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뺨을 때렸대요. 목자들이 모범이 안 되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7살 나이로 돌아간 거야. 자기가 그 뺨 맞은 그때의 그 아픈 심정. 그분이 한 56살 됐어.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들이 맨날 이러고 오는 거야. 왜냐면 3박 4일 동안 이미 15번 강의를 통해서 상한 신령이 이제 말랑말랑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치료가 일어나면서 그 상처를 서로 이야기할 때 사실 이야기하면서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하와이 DTS 프로그램 거기서 이제 배워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나눈 거죠, 목사님들하고.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울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목사님이 또 와서 울고 어떤 목사님이 또 와서 울고 한데 전부 목회자 세미나니까 목사님들이 전부인데 다 상처가 있어.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첩생활을 하면서 기생집에서 오지 않을 때 엄마가 고생하면서
같이 그 길에서 깡통 줍고 우거지 주시면서 먹었던 얘기 막 이런 거. 그거 막 그런 거 아픈 상처들이 다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 자기도 목회를 했지만은 아버지를 안 닮으려고 그랬는데 혈기죠. 근데 자기도 같이 혈기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자기 아들한테 똑같이 어느새 뺨을 때리면서 뛰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너무 애한테 미안하더라는 거야. 아버지를 안 배우려고 해도 닮아가는 거 있어. 그거 할 수 없어. 아버지 난 저거 제일 싫어. 난 저거 절대로 안 배워야지. 근데 자기가 결혼해서 애기를 낳으면은 어느새 아버지 모습으로 자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막 이런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확 나오면서 그게 뭐가 자연적 성품이 어니언이 하나씩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 게 하나씩 벗겨져 내려가면서 속 안에 알갱이 그것이 이제 키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양파 누르트투한 껍데기를 아직도 안 벗기고 교회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오해했구나. 오해한 그 상태에서 열심히 양파 누런 껍데기를 더 두껍게 만들었을 줄 몰라. 오히려. 그리고 안 먹기려고 그랬거든. 그거는 여기 말씀인데 저돌성, 응? 변하지 않는 이런 거. 그것이 나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 나는요 자존심도 없는 바보예요 저는. 누대원설에 아우 목사님 자존심 좀 세우세요. 아우 목사님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버릇 없어져요. 자존심을 세우세요. 나 자존심 없어. 나 바보잖아. 여러분 바보가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바보가 좋아.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 자연적 성품이 철회됐다. 그래서 내가 좀 못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됐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기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많은 말하지 말랬죠. 아버지 제가 조금 몸이 안 좋네요 오늘. 네,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낫게 해주면 제가 또 많이 주의를 하지요. 이런 식으로 해. 쉽게 그냥 바보처럼 기도해. 뭐 가라사대 일어서대 이렇게 안 해도 돼. 그치? 내가 주님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우리 볼 때 우리 애기야 항상. 그래 네가 이제 그래 어니언 껍데기 이제 벗겼구나. 아이고 누런 거 벗기는데 30년이 걸렸구나. 그래 그거 벗기고 또 질긴 껍데기 나오지? 그래 그것도 벗겨야지. 그럼 또 나오지? 그래 그것도 벗겨. 그거 나오지? 다 벗겨. 그게 자연적 성품의 철인 거죠. 보세요. 오렌지 곰팡이 여러분 냄새 알죠? 그 초록색인데 곰팡이랑 퍽! 그건 아주 막 신나게 생기더라고. 그거를 놔두면 어떻게 돼? 썩은 오렌지 하나 놔두면 박스가 다 어떻게 돼? 다 썩잖아. 똑같아. 집안의 자연적 성품을 처리받지 못한 아빠나 엄마가 있다. 근데 자연적 성품이 안 바뀌어졌어. 그러면은 그 집안이 다 곰팡이 물드는 거야. 왜? 엄마도 안 고치는데 우리가 왜 고쳐? 애들이 얼마나 미국서 다른 애들이 얼마나 자기 주관들이고 엄마 아빠가 크면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모르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자연적 성품이 고착화되어 있는 시멘트화되어 있는 그것이 벗겨지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 자꾸 어떻게? 죽인다. 나 요번 주에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료를 같이 나눌 텐데 분명히 성도님들이 들으면서도 이럴 겁니다. 하나님 영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 영이 어떻게 맺어지지? 영과 주님과의 교통 아니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수학 공식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분해 처리처럼 되는 것도 아니야. 그것은 자연적 성품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알게 되는 거야.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알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 저절로 그게 만져지고 저절로 느낌으로 와요. 이제 내 영이 이제야말로 주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그 지름길이 제가 해보니까 제일 쓰잘데없는 자존심 버리는 거더라고. 쓰잘데없는 내 온고집 버리는 거고, 쓰잘데없는 나를 내려놓으면 되고, 빨리 바보가 되면 좋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그냥 빨리 바보 되세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솔직히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남보다 똑똑하면 또 얼마나 뭐 잘났겠습니까? 그냥 아멘. 아버지 저는 이래요.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앉으면 부족해서 눈물만 나네요. 자존심이 크고 뭐 말라비틀어진 거 아유 소용없어요. 저는 저의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러고 나가. 나는 바보가 되니까 편하더라고 오히려. 응. 그래서 그래. 그래 난 맞아. 나는 뭐 좋아 그러고 있어요 나 혼자. 왜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천사람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극악무도한 만행이 뭐 때문에 옆에다 쓰세요. 자존심 버리기, 바보 되기 써놓으세요. 빨리 바보 되면 좋아요. 사탄은 이제 인간과 하나가 되어 있다. 사탄의 인격과 인간의 성품은 하나. 그러니까 자연적 성품이 고착화되어 있는 거야. 사탄의 성품이랑 같이. 이것이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 성품이다. 여러분, 체질, 내가 부모들이 좋아서 어릴 때 해줬던 거 그거 우리 커서도 그게 맛있어.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인 성품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은 옛날 때 더 먹고 싶어진다고 그래요. 그건 저도 뭐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그러면 유대 권사님이 된장에다 우거지 무침 권사님 그거 제일 잘해 그거예요. 왜 그게 좋아? 그런 게 좋아. 누구 시래기 무침? 한 집사님이 그 옛날식 토종 시금치국 그런 게 입맛에 좋은 거야. 요새 아무리 기가 막힌 대바로 랍스터를 먹고 스테이크 먹어도 그래도 그게 가끔 먹어줘야 되는 거야. 왜? 그게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육도 입맛도 그런데 영에도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 내 집안에서부터 대대에 내려오는 DNA에 들어가져 있는 것들이야. 근데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잖아. 역시 여러분 보세요. 살인자 집안의 내력을 쭉 보니까 대대로 살인자, 창녀, 도둑놈, 강도 어떤 집안 조사하니까 268명이 전부 살인자랑 아주 그냥 그게 뭐야? 간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거지 뭐야. 너무 무섭더라.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그 집안을 보내는 게 진짜 맞아. 옛날 사람들이 딸을 보려면 엄마를 봐라.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봐봐 여러분 그 위를 보세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 성품. 세 번 시작.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 성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 성품. 한 번 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 성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 성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 성품. 이게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끝까지 아주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내가 강릉에 갔어. 그쪽 이제 삼척 순복음교회 분야다가 강릉을 구경시켜줘서 갔는데 강릉에 가니까 오죽현이 있어. 율곡선생 엄마. 신사임당. 신사임당 집을 간 거야. 이야 강릉의 명물입니다. 개화집이 그냥 저 고즈넉이 수십 채가 있고 여기는 사랑방, 여기는 무슨 이제 머슴 방들, 마당새 돌쇠 살았던 방부터 이제 쭉 보는데 그 화단이 전부 검정 대나무야. 그게 오죽헌이잖아요. 대나무 까만 거. 근데 거기서 신사임당이 그 대나무를 보면은 나비가 날아다니고 벌이 날아다니고 그거를 딸한테 그대로 번호 훈련을 아기 때부터 해가지고 아비가일 말할 때부터 그림을 그린 거야 그 딸이.
그래서 그 딸이 그린 게 병풍에 숨어져 있고 그림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난 아주 한국 가서 그 책을 일부러 책방 가서 샀어. 신사람당이 그린 그 꽃에 앉아있는 나비, 꽃에 앉아있는 벌꿀들, 요만한 그냥 그 무당벌레들, 그냥 뭐 물방개 이런 거. 어쩜 그렇게 예쁜지 지금도 보면은 방개가 금방 헤엄쳐 나올 것 같아. 금방 버린다 나올 것 같고. 참 훌륭한 엄마 밑에서 훌륭한 딸이 있고 훌륭한 아들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강릉에 내가 그 신사람당 집을 가보고서 아주 홀딱반했어. 이야, 강릉이 강원도 너무 아름답다. 이러니 훌륭한 선생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그 우리나라 민족성이 잘되면 배 아파서 죽이는 사람들 아니야. 귀양살이 보내고 정몽주 같은 사람 귀양살이 봐서 그냥 율곡 선생도 귀양 보내고 아이고 세상에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기가 막힌 사람을 귀양 보내고 인두로 막 등판을 지저대고 난리를 치고 장관 명령도 없는 상태에서 신이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러고서는 500대 1이 12척으로 싸워서 이긴 거 아니야 울돌목에서. 그런데 이순신이 보니까 마지막 전투에서 아예 일본 사람 조총에 맞아 죽는 게 낫지 그 임진왜란 승리를 이끌고 한양에 올라가서 조정 대신 앞에서 또 귀양가게 생겼거든. 그래서 일부러 총 맞아 죽었다 그래 기록에 보니까. 또 그럴 거니 뻔하다. 그래 여기 큰 싸움에서 내가 이겼으니 당황포 해전 울동목 싸움 내가 다 이겼다. 여기서는 일본 놈들 아예 총에 맞아 죽자. 그래 죽었다. 그런 설이 있더라고. 하도 귀양살이 많이 가고 하도 힘들어서. 근데 이순신 그쪽에 붕에 갔다가 또 누가 구경시켜줬어. 이순신 장군 사당이 있는 곳이 있어. 거기 다 가다가 내가 다른 데는 안 가도 또 이순신 다 가서 춘향이 그 남원에 가면 또 춘향이 영정이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또 춘향할 때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아이고 춘향아 잘 있어? 그리고서는 또 절로 갔지.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넣고 이순신한테 가서 진짜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렸지. 장군님이요. 오른손에 큰 칼 차고 왼손에 작은 칼. 외적들과 싸우신 우리 이순신 장군이요. 영원하라! 할렐루야. 그러고 왔어요. 너무 멋있어갖고. 또 끌려가야 또 말 많고 아이고 창피스러워 임진왜란 나오기 전에 그 양반의 그 집 발세 같은 500년 이조 양반 시대의 그 사당파 싸운 거 응? 그 당파 싸움에 징그럽게도 쌈박질하고 난리를 치고서는 소론 노론 그냥 정말 아유 그러고서는 똑똑하다 하면 그냥 좌천시켜서 귀양살에 보내고 그 전라도에 얼마나 많이 귀양 보냈습니까? 또 좀 이런 거 제주도로 귀양 보내고 또 안 그러면 저 한경도 국도로 보내고. 이야 근데 거기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로 귀양을 좌천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이순신이 그냥 아이고 다 이겨서 가도 일본 사람들은 일부러 한국말을 20년 전부터 스파이를 보내서 아주 똑같이 배웠어요. 한국 사람 화가 돼갖고 그래갖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 거기에 맨날 다 가가지고 이제 이번에 가면 다 죽습니다. 이번에 가야 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난리죠. 우리나라 민족성 중에 나쁜 건 뭐예요? 남 잘 되면 배 아파서 냈다 시켜서 밟아 죽이는 거. 나도 엄청 핍박당한 사람이야. 맞아. 성령운동 일찍 해갖고 가는 데마다 난리쳤어. 9단 10단 별 솔직히 말해 중애들이 능력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멋있게 역사하면 그냥 난리를 치고 많이 주보여도 요번에 피닉스 땅을 더럽히는 어떤 여종이 오는데 거기 붕이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어머나 내가 왜 땅을 더럽히는 사람이야. 성령의 불에 능력 주고 오는 사람인데 아이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이순신이 애랑 그냥 초총 맞아서 아주 그냥 죽자 그러고선 빵! 한 거야 이렇게 멋있게. 영원한 하나는 우리나라 그거 고쳐야 돼. 여기서 부모로부터 이인데 부모가 올라가면 뭐가 나오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나오는 거지 뭐야.
그 조상들 그 못된 이상한 것들 그게 물려받은 한국 민족의 자연적 성품 안에는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 그래서 일본 사람은 속을 할 수 없다 그러잖아. 걔네들은요 인천공항 가면 일본 애들이 무짓하잖아요. 호텔마다 돌아서 이제 인천으로 가잖아. 그러면 그냥 무슨 여기 시청 앞에 무슨 호텔 다 돌면서 이제 칼 타고 저기 버스가 가죠. 그러면 그냥 전화 받을 때다 얘기는 어서 이러고서 끊어요. 한국 사람은 그래 그 파치바 아줌마가 오면 그렇게 하고 그래 아유 엄마네 집이 얼마나 부자냐 그래 한번 벤츠 타고 댕겨 응? 알았지? BMW는 거기 있고 뭐야 그 버스 안에서 지가 잘 산다는 소리 아니야. 내가 막 쳐다봐도 계속 달랐더라. 아우 우리요 롯데캐슬 살아요. 아우 우리요 48평. 아니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롯데캐슬 48평 그런 게 막 엄청 비싸거든. 45, 50억 그래. 그게 말이 돼 500만 불 그런 게. 이사 갈 때도 젓가락 하나 안 들고 가. 그 캐슬, 우리 캐슬 살잖아. 32동으로 옮겨. 그리고 여행 가버려. 그러면 그냥 연필 하나 앞집 하나부터 그대로 옮겨놔. 그렇게 살아. 그러니 뻐기고 다니는 거지. 그 못된 자연적 성품이 한국인의 피에 흘러.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저렇게 되느냐? 그걸 다 벗겨내야지 바로 알이 나오는데, 그치? 그게 안 되는 거야. 전부 그걸 뒤집어 쓰고서는 있으니까 정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결론. 고비를 보십시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죽었던 영이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사서 그분과 강력하게 하나 되는 길밖에는 없다. 이제까지는 사탄과 하나가 되었지만 정령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자. 세 번째자. 예수님과 하나 되자. 예수님과 하나 되자. 예수님과 하나 되자. 예수님과 하나. 그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은 우리가 바보가 되자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봐. 아버지 나는 다 몰라요. 저는 뭐 너무 정말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 하나님 글쎄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아 주님 안 도와줘도 돼요. 아유 그냥 좀 쉬세요. 제가 똑똑하니까 제가 다 하고 있을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 근데 가끔 그런 사람 있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 저는 몰라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도와주시지. 하나님 절로 가 계세요. 아 내가 똑똑해서 다 한다니까요. 내가 박사학위 3개 받았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는 주님이 똥을 싸라 이놈아. 되나 봐라. 안 돼.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눈을 막아놔가지고 기도하면 나는 바보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면 땡꾸당 도와주셔. 나 그럴 때 너무 많아. 근데 자연적 같은 하나도 안 됐어. 근데 바보 행사를 하니까 잘 돼. 바보 행사도 잘 돼. 여러분 주님 앞에 바보 됩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바보로 삽시다. 주님 앞에 그냥 바보로 살아. 주님 앞에 난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바보같이 살으세요.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거밖에 없어. 주세요.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다. 생명밖에 없어.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모든 것을 덮지 않으면 이 인생의 비극 속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고 지금도 바로 그 계기를 우리들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합수부대하고 있다. 사탄은 언제나 도적질이야. 도적질 왕초, 죽이는 왕초, 멸망시키는 왕초. 바로 그 계기를 우리들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합수부대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과 인격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불교 역사가 우리나라의 정신의 그 주축이에요. 그렇죠? 그건 뭐라고 흉보시면 안 돼요. 그래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진 거죠. 응? 그 불교의 그 뿌리 깊은 철학, 뿌리 깊은 소나무처럼
우리나라를 사철 푸르게 했던 영적인 줄기가 있어요. 그런 줄기 속에서 그래도 고사성어 보면 참 좋은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저 고사성어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여러 그 마음을 정화하는 그런 말들이 꽤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도 꿋꿋하게 지켜준 선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된 것들보다 그래도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정몽주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안 좋은 것들도 그래도 이나마 우리나라가 그 굉장한 역사야 우리나라가. 요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제가 갔잖아요. 거기에 그 단군의 뿌리가 많아요. 가서 보면 놀래요. 그거는 옛날 인류가 이동을 할 때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인류가 나왔거든요. 그 아프리카 어느 있어. 마사이 족 사는 동물인데 거기서부터 나와서 경륜이 20만 년 전부터 유럽으로 넘어와가지고 헝가리를 징기스칸 훈족이 먹잖아요. 그 훈족을 통해서 유럽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아시아의 피들이 섞여서 조금씩. 지금 주이시, 유대나라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는 100% 주이시입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그 위 할아버지 전부 확실한 주이시들입니다. 이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단 말이야.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너희 주이시 아니야 이놈아. 10%밖에 피가 없네? 너는 20% 있구나. 정확히 나와. 너는 28% 섞였다. 반이 주이시가 아니야. 그거 보니까. 그런데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한국인 피가 다 반씩 섞여 있어. 유전자로 안 나오는 게 없어. 헝가리 사람들은 훈족이라고 징기스칸이 쳐들어와서 훈족과 섞였잖아. 그거를 창피한 거를 가리려고 우리는 순수한 유럽인의 피야. 이래서 징기스칸이 먹은 그 당시 히스토리를 역사 속에서 빼버렸어. 애들 못 보게. 그래야지 애들이 우리는 순수한 유럽인의 우리는 야베 쪽속 그런 거. 그러나 그 DNA 검사를 해보면 샘족이 섞여 있는 거야 전부. 거기다가 몽골이야 몽골. 거기 몽골 반점이 아메리카 인디안들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애들이 흉내에 뻘은 점 있고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종족이 그냥 DNA 검사로 어디는 몇 프로, 유럽의 피가 몇 프로, 인간이 다 교배가 되면 우성이 나오잖아. 마지막 그 우성 마지막 얼굴이 멕시칸 얼굴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모든 인간의 종합적으로는 마지막 작품이 멕시칸 얼굴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부 우성인 거야. 걔들 눈도 우성이지, 다 우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흑인하고 결혼하면은 애기를 낳으면 흑인을 다 닮아 나오잖아. 그게 우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DNA 검사하면 부모로부터 불려받은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종교성, 영성은 센족에게 부여해 주셨어. 센족에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힌두교 문명, 인도의 황하 문명, 또 뭐냐? 나일강 문명. 전부 센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센족을 통해서 영적 유산이 전부 야베 쪽 속으로 햄버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이 아시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아. 저 아프리카 이런 것은 잡신, 귀신, 주술살들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개발을 하면은 엄청난 우주를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점 말씀했죠. 나쁜 양반들의 포행과 나쁜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종족이 우수하잖아.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굉장한 그거야. 우리가 이 자연적 성품이 처리가 안 되면은 솔직히 짐승이랑 똑같은 거야.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 자연적 성품을 안 바꾸면 똑똑한 원숭이나 침판지나 뭐 달라? 걸어다니는 거 차이가 더 있어. 자연적 성품에 먹고 자고 싸우면 돼. 한마디로. 영성이 없으면. 그죠? 그런데 단군의 아버지가 환웅하고 뭐지? 환웅하고 곰하고 호랑이 아니야? 곰하고 호랑이. 곰하고 호랑이가 뭐 마늘 먹고 뭐 해갖고 이렇게 해서 단군이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단군이 나오는데 이 단군의 그 DNA 말하자면은 그거 보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헝가리까지 전부 이 단의 상징은 용이더라고. 근데 이제 영적으로 해서 그러면 사단을 상징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상징적인 문양이 용인데 그것이 중국으로 건너간 거야. 여러분 중국 선교 가죠? 머리 터지듯 아파요. 가서 올 때까지. 전신이 용이잖아. 어우 말도 못해요. 그냥 어디 가나 용이야. 어디 가나. 그래갖고 막 그 사단의 그것이 괴롭혀요. 근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얘기하면 재서 목사님 또 딴소리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영성이 개발돼 있다 그 소리야. 그러나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고 지금도 바로 그 괴계를 우리들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과 인격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혹시 사탄처럼 뱀처럼 편협해서 순간순간 형제를 공격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도 온갖 미사여고 철학이 윤리도도 심지어 종교를 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을 하고 만약 그렇다면 같이 시작 그 악한 행위에서 지금 즉시 돌이키고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뱀의 말을 멈춰야 하고 뱀의 행동을 저지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단은 용서하려 하면 속이 다 뒤집혀버리는 지극히 추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용서하려면 속을 다 뒤집어놔. 용서하려면. 그러나 반드시 용서하자. 시작. 그러나 반드시 용서하자. 그러나 또 용서하자. 그러나 또 용서하자. 반드시 용서하자. 그래야 우리가 영이 열리니까 이 시간 우리들은 누구의 인격을 따라 살겠는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세상이 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인격과 내용을 알고 살아야 한다. 바른 인격자는 항상 자신에 대하여 신경 쓰고 미숙한 자는 남에 대해서 신경 쓴다. 인격자는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심히 민감하지만 미숙한 자는 남의 결점을 파헤치다가 생을 다 허비하고 만다. 인격자는 자신의 언행심사 하나하나에 성령의 통제를 심히 바라고 하나님 법 안에 머무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한다. 그러나 사단에 속한 자는 무모한 감정에 휩쓸려 자신의 온 인격과 삶을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오직 저돌적인 성품의 만용을 저지르는 쾌감으로 산다. 인격자는 자신의 행위 하나하나가 남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심사숙고하며 심히 배려하는 삶을 살지만 사단에 속한 자는 오직 자신의 미숙한 인격의 발산을 그 기쁨으로 알고 살아간다. 인격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심히 두려워하며 매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지만 미숙한 자는 자신의 무분별한 공격으로 상대편이 아파하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을 천직으로 착각한다. 인격자는 자신의 고귀한 인격이 혹시나 다칠세라 시간마다 깊은 내면의 성찰로 삶을 살아가지만 미숙한 자는 마치 더러운 옷을 걸치고 진흙탕에 뒹구는 망나니처럼 자신이 하는 말과 인격을 통하여 온종일 자신을 회파시키는 우주의 불결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다. 인격자는 항상 멀리 바라보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영혼에까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정말 심히 수고하는 삶을 살지만 사단에 속한 자는 눈에 시커먼 사단의 색안경을 끼고 오직 눈앞에 되어지는 사건만 바라보고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온갖 악성을 다 뿜어내어버린다. 체면도 인격도 삶도 미래도 없이 오직 저돌적인 자세로 상대편을 거꾸로 트이기 위하여 무모하게 그지없는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뱀이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먹이를 향하여 덤벼들듯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사정없이 덤벼드는 그 저돌성이 바로 자연적 성품의 취함인 것이다. 인격자는 항상 겁이 많다. 하나님과 진리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조심스러운 삶을 산다. 그러나 미숙한 자는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일단 자신의 감정이 치솟아 오르기만 하면 온 우주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그의 존재의 특성인 것이다.
사실은 자신이 잘못되고 있으면서 오히려 남을 사정없이 공격하는 그 저돌적인 자세가 바로 인간을 타락시키고도 한치의 미안함도 없이 다시 인간을 잡아먹기 위하여 파렴치하게 덤비는 사단의 교활성인 것이다. 혹시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우리들의 저돌적인 악착 같은 성품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극도의 불안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뱀의 성품을 멈추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아를 처리하는 첩경인 것이다.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이 쉽죠. 어쨌든 주님이 여기까지 해서 뱀의 성품, 그 자연적 성품을 이제 멈춰야 된다. 그래야 참된 영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걸 말씀했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자연적 성품으로는 성령의 인격과 결단코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뭐 꼭 거기 있는 것, 그 책에 있는 것처럼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영적으로 보면 단지파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이 갑자기 없어졌어. 12지파 중에서. 그치?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분도 참 유명하신 분인데 참 많이 그분은 굉장히 성서적으로 연구하셨던 분인데 그 단지파 한국 사람의 단 그거와 똑같다는 걸 이제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한국으로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단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걸 그렇게 귀담아 안 들었다고. 그거 들으면서 아이고 또 살다 또 별거 다 주네.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단지파도 아니야.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좋은 거는 내 것으로 내가 사놓으면 돼. 그죠? 오케이. 공자의 유교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 한국은 유교가 죽어야 산다. 그런 책이 있어. 김사 목사가 한국 가서 사온 거 같이 봤는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제목이 그래. 그래서 아이고 제목이 또 뭐 왜 이래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굉장히 좋은 게 많아. 공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손해본 게 많아. 근데 지금 중국은요. 공자를 예수처럼 높이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 사당을 얼마나 크게 해놓고 젊은 애들이 이제 그 공산주의가 없어지면서 이 머리에 어떤 그 확고한 그 주관이 있어요. 주체가 흘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자를 심어놨어요. 우리나라는 예수보다 더 뛰어난 공자가 있다고야. 그래서 그냥 공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러분 봤어요? 공자 시대 때는 수렵하고 공자가 깨달았어. 공자가 16세 가서 16세 때 영적인 세계를 입문한 거야 말하자면. 득도하기 위해서 늦게 했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먹고도 부모가 어려우니까 부모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하다가 이제 늦게 수행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45세쯤 돼서 깨달음이 왔어. 그래서 제자를 놓고 하다가 아 내가 이것을 전 중국에다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수레에 소가 타는 수레를 타고 가서 총나라도 갔어, 오나라도 갔어, 조나라도 갔어, 뒷나라도 갔어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데 다 안 받아들여줬어요. 그러면 제자 양성이 어떻게 돼? 너무 조금이죠. 여기서 저 나라 가면 1년, 2년, 3년쯤 가야지 돼. 그래서 그 성에 도착해서 나 공자요 이 나라에 좋은 도를 깨우치러 왔어 그러면은 그냥 막 조금 있다가 또 딴 데 밖에 하니까 또 딴 데 가고 이러고 다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깨달아서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은 오늘 유튜브 찍었는데 내일 다 볼 수도 있는 거야. 수백만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지금 바쁜 시대가 온 거잖아. 그 시대는 그랬지만 그래서 이 미디어가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런 바쁜 시대 속에서 오케이 공자가 무슨 말라피 들어준 게 그게 몇천 원 정도 지금 우리가 그게 왜 필요해? 필요해요. 종가 너무 많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내면은 점점 더 텅 비고 있기 때문에 여긴 텅텅 비고 젊은 애들 특별히 이게 다 비어버리니까 알갱이가 없어. 그러니까 막 무슨 노래나 하고 춤이나 추고 마약 먹고 흔들다가 캣 죽고 이런 그냥 허상에 사는 거잖아요. 정신세계가 비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해야 돼. 오케이, 공자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 말이 참 좋다. 그럼 여러분의 거 삼어. 아,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 참 좋네. 그럼 내 거 삼어. 플러스 성경은 뭐 생명이니까 거기다가 좋은 거 내 거 삼어. 그럼 내 거 만들어. 자연적 소금을 처리하는데 성경보다 여기 보니까 요게 더 좀 알기 쉽게 요게 돼 있네. 그럼 거기서 내가 배우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책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너무 이렇게 이러지 마. 그러면 성경이 더 풍성해져. 성경이 더 알아져. 목사님이 히스토리를 많이 알잖아. 그럼 그것 때문에 이것이 더 많이 깨달아져. 성경에 루트가 더 많이 나와. 확 그냥 주님이 가진 발이 그냥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읽으면서도 느껴진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그것이 겉껍질을 벗겨내고 자연적 성품 처리하는 게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사탄에게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에 생명이 보이지 않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져. 공허해져. 메말라져가. 그런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다 같이 하나님 자신이 영이기 때문에 성도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자연적 성품이 가득 찬 육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사탄에게 뒤집어 쓰여서 사탄의 전형적인 사망의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호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고 무모하고 맹목적인 기도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삶에 신선한 생명의 충격이 일어날 수 있는가? 속은 썩어 있는데 어떻게 외형적인 종교의 행위로 진리를 위장할 수가 있겠는가? 옆에다 쓰세요. 현대교회. 지금 다 썩어 있어요. 정말 다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은 조금이나 사기치지. 그냥 대형 교회들은 통째로 다 먹는 대형 사기 꾼들. 이 전부 종교의 행위로 진리를 위장할 수가 있겠는가? 자, 다 같이 결론. 오늘 시대의 모든 병폐의 원인이 여기 있다. 자기 속에 사탄의 전형적인 계획이 집중되고 있으면서도 하늘나라가 자기 속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슴에 철판을 깐 비생명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찌 그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성경만큼 우리에게 위대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만큼 주님이 주신 이 기가 막힌 이 성경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많은 생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주님과 하나도 더 교통하면서 주님이 그 무한한 생명을 우리 안에 점 하나, 자 저보세요. 점 하나로 탄생된 우리의 영적 존재죠. 영적 그 생명이 무한한 생명을 담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큰 영성의 대가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자연적 성품을 처리하는 것 어렵지만 해보려고 모였습니다. 지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꾸만 내가 행해보려는 그 노력 앞에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수가 예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으로 왔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뱀에게 영원히 사단과 하나 된 인간을 헤아리는 권세를 주신 주님,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와서 생명으로 나가기 원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못되고 나쁜 것들은 싸그리 박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의 똑같은 모습 닮아가는 것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보살펴 주시옵시고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생명으로 움트고 싹트고 잎해나고 열매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